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9절로 32절입니다. 제목은 에녹과 라멕입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의 계보를 서로 비교하면서 의미 있는 두 명의 이름을 동명이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과 라멕입니다. 이 두 명의 이름은 가인의 계보에도 나오고 아벨의 계보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의 특징은 서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두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가인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아벨의 또 아담의 후손의 그 계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이름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에녹과 라멕이에요. 뜻과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동명이인입니다. 먼저 가인의 자손의 에녹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면서 생긴 자신의 신변의 변화는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들로부터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멀리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실제로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생긴 자기 스스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이러한 자신의 두려움을 말하면서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표를 가인의 몸에 새겨주사 아무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몸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그 다음의 발걸음은 여호와 앞을 완전히 떠나 스스로 에덴의 동쪽 지역인 노 땅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당신이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그 몸에 징표까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스스로 자신이 목숨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또 성까지 쌓게 되었습니다. 그 성은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을 보호하려고 쌓은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떠났고 스스로 성을 쌓으면서 세상과 정면적으로 대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가인의 눈에는 하나님과 그 지으신 사람 모두가 자신과는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처음 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자신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의 이름도 동일하게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성과 또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동일하게 하였다는 것은 성을 지을 때 그 마음이 아들을 낳았을 때의 그 마음과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을 지키며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 목적이 아들의 이름에도 담겨 있었고 또 성에 지을 때의 그 목적에도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철저히 하나님이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이웃을 대적하고 자신만의 성을 점점 더 튼튼하게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가인에게 배운 것이었고 그렇게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된 가인의 후손들은 성의 이름을 날마다 에녹이라고 부르면서 그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을 지은 자기 조상 가인과 그 성에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양육을 받은 에녹을 기억하였고 자신들도 자신들의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인이 에녹을 생각하고 그렇게 키웠던 마음과 동일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에녹과 같이 그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 에녹이라 이름한 그 성은 자신들이 아들을 무슨 목적으로 낳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 목적을 무의식적으로 후손들이 따라가게 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자신의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을 전달해 주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그저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대적하여 자기 자신을 지켜줄 자로 아들을 낳는 것으로 그 생각이 고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자기 숫자를 늘리는 것이었고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었고 자신의 더 큰 힘을 또 늘려갈 수 있는 방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아들을 낳았고 키웠고 그렇게 성을 쌓으면서 점점점 자신들의 문명을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의 모습이 가인의 후손의 그 계보를 통해서 점점 문명과 그 힘이 발전되어 가고 있음과 더불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인의 첫 번째 아들 에녹의 이름은 하나님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세상을 적대시하는 저주받은 인간의 영적인 대물림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후손, 아담의 후손의 그 에녹의 이름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벨의 후손 중에 에녹은 아벨의 계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했던 죽었더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도 그 육신의 죽음의 실존은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그대로 반드시 죽게 되었었는데 에녹의 일생에는 그 저주받은 죽음의 내용이 분명하게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인과 비교해 보면 가인은 자신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가능한 한 멀리 떠나서 스스로 성을 쌓고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었고 자신의 생명이 자신의 자녀를 통하여 끊이지 않고 연장되도록 하므로 그러한 자신의 생각을 대변해 주는 이름이 에녹이었는데 아벨의 후손이었던 에녹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가깝게 있었으며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뻐하였다.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하나님을 향한 삶과 정반대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에녹의 산 날수는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여 약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거의 1000수를 누렸는데 그의 반대가 360살 정도니까 3분의 1은 좀 더 되지만 약 한 3분의 1 정도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단명한 거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주받은 인생의 삶의 모습을 대표하는 에녹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비록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짐으로 죄의 저주로 인한 죽음의 고통도 벗어버리게 된 은혜를 누린 그 은혜의 인생을 대표하는 에녹의 이름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에는 어떠한 에녹의 이름이 새겨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라멕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가인의 후손의 이름 중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된 라멕의 모습은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입니다. 가인의 저주의 시작이 가인의 그 마음의 분함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인 것이었는데 가인의 자손의 마지막을 보여주면서 그 죄의 속성이 점점 더 자라서 이제는 어린 소년이 실수로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어도 그것이 용서가 안 되고 자기를 건드리기만 해도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는 아주 악한 마음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날 하나님이 가인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가인을 위하여 보복해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힘보다 자신은 11배는 더 강하다고 말을 하며 77배를 말하면서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를 2번이나 또 2개나 반복적으로 사용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겁도 없이 대적하고 있는 라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 힘, 그것은 세상의 힘보다 7배나 강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77배예요.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11배지만 그러나 그것은 11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의 숫자인데 그 7에 7을 더할 만큼 나는 더 대단하다라는 것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뛰어날 만큼 자기는 모든 힘과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그런 악한 자로 완전히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의 이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보다 더 악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한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대명사의 이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의 라멕의 이름은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0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에녹의 손자입니다. 라멕은 할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113년간 바라보면서 할아버지 에녹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웠던 자입니다. 라멕의 삶은 라멕이 그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하였다는 것을 통하여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안식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자기의 세 자녀를 낳고 만족함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힘과 권세가 있는 자로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라 말한 것과 대비됩니다. 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서 설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쳤고 그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 그 땅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장 악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똑같이 그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셨다라는 말을 똑같이 저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저주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가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스스로 자기가 살 길을 구했고 라멕은 그 저주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똑같은 일에 대해서 그 반응하심이 정반대가 된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 은혜의 라멕이 있었고 그 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라멕이 있는 것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안식이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이 분명히 자기의 세 자녀를 낳고 만족함으로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힘과 권세가 있는 자로 더 이상 나를 대적할 자 없을 것이라 말한 것과 대비가 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여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들들이 목축과 음악과 무기를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따라 저들을 통제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보죠. 목축의 조상이 되었다. 그 다음에 모든 음악, 사람들을 가장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의 키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런 엔터테인 산업과 식량 산업, 그 다음에 군수 산업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제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멕은 자기의 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시스템을, 가인은 비록 에녹 하나를 통해서 그만큼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지만 라멕은 세 아들을 통해서 드디어 인생의 완벽함의 극치를 다 갖게 된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아닌 자신의 힘과 권세로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 밑에 두는 자기 만족을 통하여 지난날 가인이 품었던 그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위로와의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나는 힘이 있다. 나는 먹을 것이 있고 나는 권세가 있고 나는 물질이 있다. 라는 자신감이에요. 인간의 교만의 극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의 후손 라멕은 죄의 저주로 인한 인생의 수고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 자녀의 이름을 그러한 의미에서 노아라 짓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함으로 라멕에게서 그 은혜의 아들 노아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 6장에서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노아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용사였고 악하였고 힘센 자였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딱 한마디로 노아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뛰어났다, 똑똑했다, 지혜가 있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육신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된 것인데 이러한 노아와 같은 자녀를 소원하였던 것이 바로 라멕의 기도였고 라멕이 노아를 향해서 지어져 있던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라멕은 영적인 비밀, 가인의 후손이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화를 얻으려고 했느냐, 그 다음에 아벨의 후손 라멕이 그 아들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오게 했느냐, 어디서 와야 되는지 알았느냐는 것들이 너무너무 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짓고 불러야 할까요? 비록 이름과 그 뜻이 동일했어도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맡기고 키운 자녀와 자신의 열심과 모든 의지를 다해서 키웠던 자녀의 모습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이름은 세상의 이름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여도 아벨의 후손과 영적 유산이 담겨있는 이름이 되기를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름이 같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동일한 교육과 동일한 보호와 그냥 다를 바 없는 환경 속에서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조건에서 그렇게 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이에요. 특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두 갈래길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이름의 뜻에 그 이름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렇게 양육했던 부모의 마음 속에서 분명히 그 길이 나누어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자녀들에게 주는 것 이상의 이 자녀들에게 정말 영적인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그 비밀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온전히 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벨의 후손의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서도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남겨지기를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는 에녹과 라멕의 두 명의 이름을 동명이인으로 또 가인의 후손 속에서도 또 아벨의 후손 속에서도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이름은 그 후손들 중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너무너무 극과 극의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는 어떠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의 그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 속에 우리 자녀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또 남겨질 수 있도록 부모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